고기 많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안전뱅이까지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지요. 그 기적 이후에 그곳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까스로 말려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었지만 그만큼 그때 루스드라에서는 이 말씀과 표적의 역사가 굉장했죠.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런 선교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딱히 반대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안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해서 쫓겨나고 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너무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루스드라에서는 반대자들이 없었는데요. 또 다른 반대자들이 이곳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직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전 동네였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을 반대했던 그 반대자들이 이 루스드라 이 동네까지 쫓아온 거예요. 반대하려고. 얼마나 끈질깁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서는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엄청 가득하여서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사람들 같이 이렇게 선동하고 모의를 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형벌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돌에 맞아서 웬만해서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돌 몇 개 맞았을 때 딱 그대로 죽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터지고 피가 철철 넘치고 부러지고 그렇게 축 늘어져 있어도 숨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돌을 던지는 사람도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쓰러졌고요.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그 바울을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반대자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20절에 보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도 안 되게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 같은 상황이 이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굉장히 심할 뿐 아니라 끈질깁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방해하려고 계속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 전도하려고 해본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될 듯 하는데 또 안 돼요.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같이 가자고 이렇게 다 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교회 또 못 데리고 가요.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사탄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가운데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사단보다 더 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끈질긴 방해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 믿지 않으셨는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제가 30 넘어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19살 때부터 계속 전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교회 나오시기 어려운 분이시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정도까지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목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주님이 이기시더라고요.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그런 대상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여서 순종하면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하는가?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자신의 파트너죠, 바나바를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동네인 다음 선교지로 떠납니다. 더베라는 곳으로 가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했는데요. 이 더베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지도로 쭉 보면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이 남부 지역을 지중해 끼고 이렇게 쭉 돌아서 이 더베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이 반환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이 되는 곳이 이 더베라는 곳인데요. 이 더베를 가기 바로 전 동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지금 죽을 뻔한 겁니다. 돌에 맞아서. 그런데 이 바울이 다행히 죽지 않고 살기는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베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죽을 뻔했으면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이 바울이 겪었으면 아마도 한동안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그 돌에 맞는 긴 고통, 끔찍한 고통,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이미 겪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또 그것을 겪게 될 걸 생각하면 전도의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전도의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이 바울이 돌아간다 해도, 그렇죠? 그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할 만큼 했다. 바울 수고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네, 몸 추스리시고 돌아오십시오. 거기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요, 물러서지도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멈추지 않고요, 더베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외적으로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기적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믿게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으키신 기적인 거예요. 마음이 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기적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아무리 교회에 오시라고 해도 잘 못 옵니다.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령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생사의 기로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어선 것도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이게 공감이 돼야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안 그런 척 하시면은 이게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인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네. 이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오히려 성령님께서 오늘날 일으키시는 기적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보다 우리의 심령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가 여러분 더 많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믿음 생활을 하시더라도 내가 처음 믿었을 때하고 지금 믿을 때하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얼마나 많이 깊어졌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변함이 없다면요, 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하구나, 성령님과 소원하구나, 그렇게 위기감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예.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명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도 사실은 버거운 것이었어요. 가기 힘든 사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할 만큼 예수님이 너무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요, 또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멈추고 포기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마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얻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마음,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이구나 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이명자 권사님 또 이병옥 권사님 비롯하여서 여러 성도님들이 가정에 아프신 분들, 가족을 돌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 아픈 당사자도 사실은 괴롭고 답답한 것이지만 옆에서 그렇게 돌보면서 수족처럼 섬기는 가족도 참 힘겨운 거예요. 특히 이제 함께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내 몸도 아픈데 또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 내가 수족처럼 돌보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내 어깨도 안 올라가고 내 목도 돌리기 힘들고 또 다리도 힘이 없고 관절도 망가지고 했는데 이 배우자를 섬겨야 되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너무 지치고 때론 힘들고 또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아픈 가족을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을 옆에서 돌보시는 그 가족에게, 그 아내, 그 남편, 그 자녀에게 포기하고 싶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한 번 더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아닙니까? 그 마음 아니면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또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구나, 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진심으로 만났고 믿었고 또 그 모든 삶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슴에는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삶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로만 살아간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비록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게 십자가에 달리지는 못할지라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고난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당하는 그 흔적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또 생기게 된다, 이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죠. 구사일승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그 바울의 몸에는요, 여기저기 돌에 맞아서 생긴 깊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덧나고 남아있고 그런 흉터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훗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편지에서 이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생긴 돌에 맞아서 생긴 자신의 상처, 흉터들을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했는데, 여기서의 예수의 흔적이 바로 이때에 생긴 영광의 상처입니다. 나도 이제 진정으로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생겼다.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돌에 맞고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생겼을 때에 그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 복음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생겼다, 그 권위가 생겼다라고 확신할 만한 귀한 능력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넘어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요, 더베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안디옥, 자신 파송한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돌아올 때에 자신이 갈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다 다시 들립니다, 돌아오면서.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설교를 해주고 알려주는데, 그것이 22절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의 흔적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무런 고난 없이 이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전했다면, 제자들 중에는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영광의 흉터가 있잖아요. 죽다 살아나서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때에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권위가 된 것이죠. 권위로운 말씀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짊어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안내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자, 그런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믿으십시오, 고되지만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목숨만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순교를 제가 지금 종용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순종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한 걸음 더 가보는 거예요. 안 해봤어도 한 걸음 더 해보는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있다고 했죠. 여러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는 것, 중보하는 것, 릴레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한번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 짐을, 기도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훈련 하자고 했죠. 네. 이것이요 여러분 지난번 사순절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분들 한 30명 되는 분들이 표 주셨던데 한 반절 정도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로 여겨질수록 하루하루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마치 고난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예수의 흔적을 내가 이렇게 몸에 짊어진다. 체크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씩 내 몸에 새겨진다. 심령에 새겨진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속장님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영상을 보내는 것이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깜빡깜빡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이 안 오면은 속장님 이렇게 너무 힘드시구나, 지금 너무 바쁘시구나 기도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돼요. 핀잔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만 더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정말 예수의 흔적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바울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먼저는 그 전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희생과 놀라운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깊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맘때쯤인 것 같은데 여름보다 조금 더 지난 여름이 지나가려고 하는 시기였을 텐데요. 제가 칠봉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잠을 자는데 등에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보고 조금 더 느껴봤죠. 그랬더니 이것이 제가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도 이 진해구나, 이걸 딱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진해가 등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러분 딱 알아요. 그 딱딱한 것이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진해가 힘이 좋아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순간 몸이 굳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못 움직이실걸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동안은 못 움직이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보니까 진해가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거를 잡지는 못하겠고, 왜냐하면 진해가 한 요만한가? 제 중지 손가락보다 조금 긴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정도인데도 이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손으로. 그래서 뭐 잡을 것을 이리저리 찾다가 보니까 이게 도망갔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 날 또 저녁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큰아들 온우가 이제 두 돌이 안 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방이 하나였어요. 하나에 이제 침대 있고 그 침대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혼자 자고 아내하고 온우가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죠. 근데 그날은 이제 아내가
자기가 바닥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물려도 자기가 물려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은 내일 새벽도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을 또 보호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온우가 침대에서 자고 아내가 이제 바닥에 잤는데 한참 이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온우가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예. 보니까 온우가 물린 거예요. 제가 그 비명 소리에 이렇게 이불을 확 들치고 보니까 지네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온우의 옆구리에 그 두 돌 안 된 신생하면은 요거보다 조금 크잖아요. 여기에 지네가 문 이빨 자국 2개가 이게 딱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작은데 뚫려 있으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냥 몸이 구멍 난 것 같아요. 2개가. 그거를 보니까 제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네를 잡아가지고 그 새벽에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슬리퍼를 정신없이 신고 나갔는데 그 슬리퍼로 지네를 이렇게 땅에 패기치고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근데 잘 이게 눌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으깨질 때까지 정신없이 그냥 새벽에 그렇게 지네를 응징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으로 들어오니까 이 온우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구멍난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해 독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지 아이가 너무나 괴롭게 우는 겁니다. 그 비명 소리를 여러분 들었으면은 진짜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너무나 괴롭고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나 대신 물린 온우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진해에게 화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제 마음에 처음으로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도시에서 목회했다면 우리 아들 이렇게 진해 물리게 했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처음 난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참 하나님 원망도 되고, 얼음으로 이렇게 찜질을 해주는데 이게 찜질할 때는 아이가 그래도 마비가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지나면은 또 이게 마비가 풀리니까 또 울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계속 이거를 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졸리고, 놓치면은 또 애가 울고, 한 10분 간격으로 계속 울다 깨다 이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의 틈으로 마귀가 계속 그런 원망의 마음, 또 그동안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 처음 목회니까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외로운 마음도 있었고, 또 힘든 것도 있었고, 자존심 상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원망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온우의 옆구리를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보니까 그 온우 옆구리에 이빨 자국이 뻥 뚫려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들 이렇게 진에 물린 것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길래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지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참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해도 어떻게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내어주실 수가 있으셨을까?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가 그때 깊이 깨닫고, 또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 원망하는 것도 제가 회개하고, 주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더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그것을 붙잡고 시골 목회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면서 힘써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죠. 예.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흔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동시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압도하시고 그 당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도 멈추고 싶어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